네. 아우구스티누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발음이 세네요. 232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의 윤리사상.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죠. 뭐 했던 말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똑같이 말하죠. 아, 선생님. 궁극적 행복은 행복인데 뭐냐면 신의 은총이죠.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을 통해서 내세에서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신과 만나는 것. 즉 신학적 덕이 필요하겠죠. 그럼 덕을 좀 쪼갭니다. 마치 아 선생이 쪼갠 것처럼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이 있는데 이걸 종교적 덕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것도 종교적 덕이라고 한번 볼 수 있겠죠. 자연적 덕은 지성의 덕과 품성적 덕, 즉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지성적 덕, 뭐 이런 현세의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들. 신학적 덕, 종교적 덕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겠죠. 내세의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 얘는 현세고 얘는 내세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인간을 신에게로 안내하는 거고, 소망은 인간의 의지가 신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거고, 사랑은 신의 선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퀴나스는 좀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따집니다. 네 가지 법이 있죠. 영원법, 신법, 자연법, 인간법. 이거 위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법이 최고죠. 신이 창조한 영원 불변하는 존재의 지서에 관한 법인데 이 영원법을 해서 거의 모든 게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법은 인간의 신의 계시를 통해 부여받은 법인데 자연법을 보완하는 건데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파생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법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뭐 이런 것들.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뭐 이런 거 이런 게 신법, 자연법이고 자연법은 이제 신법보다 자연법이 또 인간한테 부합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신이 인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마련한 도덕 법칙으로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건데 바이성 요걸 좀 유념해 보십시오. 이성을 통해 파악 가능하죠. 그러면 좀 연결시켜 봅시다. 바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한다고 본다면 이 문장만 본다면 누구랑 또 똑같습니까? 누구랑 연결됩니까?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누구죠? 스토아파죠. 오케이? 요 맥락에서 보면 스토아파랑 교집합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요 말이 여기 들어가죠. 스토아랑 아퀴나스가 나오면 이 교집합에 이 말이 들어가면 오케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이렇게 얽히섞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적힌 거 봅시다. 뭐 글자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법을 자연법이라 하고 이 자연법은 영원법의 일부 부분이고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도덕법칙입니다. 도덕법칙, 착한 일을 하게끔 하는 도덕법칙, 그게 자연법이죠. 그리고 이 자연법의 제1원리가 제1원리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어떤 그 어떤 구절에 있는 것 같아요. 자연법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 여기서 모든 행동, 도덕적 행동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법 있죠. 인간법. 인간법은 자연법 원리를 구체적인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필요한 법을 말하는데 인간법은 실정법이겠죠. 자연법을 구체한 거죠. 자연법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뭐 다 그렇지. 다 정의를 추구하지. 그럼 뭐 이 상황에서 어떡할 말이고? 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건 인간법이 되겠죠. 자, 인간의 본성은 자연적 경향성과 의무가 있는데 동물적 존재와 이성적 존재가 있죠. 이성적 적이겠죠. 동물적 존재는
자기 생명과 종족 보존의 어떤 자연적 경향성을 말하는 거고, 이성적 존재는 지식을 추구하고 사회적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가진 존재. 이러한 경향성, 이 경향성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나중에 칸트 할 때도 자연적 경향성 얘기할 겁니다. 칸트에서 말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연적 경향성은 그 결이 다릅니다. 그 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퀴나스가 말하는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내볼까?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뭐 아퀴나스와 칸트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뭐 생각해보죠. 여튼 이러한 경향성에 따른 생명가치, 뭐 이런 경향성에 따른 생명가치, 생식가치, 지식가치, 사회성가치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실현되어야 할 근본가치인데, 이 근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 혼인과 출산, 양육의 의무, 신과 인간, 자연에 관하여 올바로 알아낼 의무, 가족, 친구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즉 자연적 경향성에서 의무를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연적 경향성이 있죠. 여기서부터 의무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동물적, 이성적 존재의 경향성에서 의무를 도출하고 있죠. 자연적인 것. 뭐 신존재 증명하는 거 있죠. 신존재 증명. 뭐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신존재 증명, 운동을 통한 증명, 움직이는 운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원동자가 있다. 그래서 신이 존재된다. 참 유치하죠. 능동 원인. 결과는 원인을 가진다. 원인을 소급해 가면 제1원인, 신이 존재해야 한다. 신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도죠. 당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이해하십시오.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한 존재. 증명. 우연적인 존재자는 그 존재 근거로 필연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를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 완전성을 통한 존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향한 존재, 뭐 이런 게 있고 대충 읽어보십시오. 문제나 보십시다. 전공연합 4번 문제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비교한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이게 한 53%? 정답률이 53%라서 좀 뭔가 등급을 가르는 거를 작용한 것 같은데 같이 봅시다. 서양 중세죠. 중세 서양 사상 가면 누구겠습니까? 중세 서양 사상 가면은 크게는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 칼뱅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중세. 엄밀히 따지면 루터도 중세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칼뱅, 루터는 16세기 근대 사람입니다. 근대 사람. 중세 서양 사상가 하면 교육과정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중세 서양 사상 하면 하면서 땡큐 하면서 바로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겠죠. 알아도 왜 틀렸나 보십시다. 신은 변함없는 선으로 영원하고 불멸하다. 뻔한 얘기죠. 천상의 국과 지상의 국과 나누게 하시네. 플라톤이겠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겠죠. 을은 신의 존재 논증, 신존재 증명. 얘는 아퀴나스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갑이 아우, 을이 아퀴, 아우. 기억. 인간은 지상의 국가에서 자의 의지를 지닐 수 없다. 응? 인간은, 니는 지상의 국가와 천상의 국가가 있죠. 지상의 국가는 보통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유주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겁니다. 과하게. 나가리 틀렸죠. 자, 니은. 신은 선과 악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존재이다. 여기까지 맞죠? 예가 없다면 맞겠죠. 악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악은 창조할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악은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닌데 창조할 수 있습니까? 존재해야지만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니온도 꺼지셈. 답은 이거네. 맞네. 그죠? 신의 계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되겠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신의 계시, 신의 섭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야 된다. 이건 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광범위하죠. 이거 맞고. 갑을.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신어진 신의 주. 이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사상가들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 정답률을 보니까 얘가 30.8%, 얘가 53.3%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이건데 이게 오답지가 높았어요. 즉 니은 선택지에 대해서 헷갈렸다는 거죠. 디귿은 뭐 아닌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니은은 낚였다는 거죠. 니은이 왜 낚였냐? 악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 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으로서 이해되는 거죠. 낚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개념이 뭐 확실히 잡혀있다면 이거는 뭐 헷갈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아키나스까지 했습니다. 뿅.